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일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그 헬라적인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해요. 먼저 그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죠. 24시간을 하루, 또 7일을 일주일, 30일을 한 달, 그렇게 정하는 시간,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빠르게나 늦출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반면 상대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카이로스를 위해, 결혼을 위해서 쓰인 그런 특별한 시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별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부르심, 그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모세에게 80세가 된 어느 날 늘 오르던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바로 모세에게서 카이로스였고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0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의 전통을 고수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부부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비록 삶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늘 의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경건한 부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나오지요.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인 사가랴가 언제나 준비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어김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성실함으로 준비된 사람. 그런데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참 경건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가랴는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밖에서 모든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이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게 제사와 기도가 같이 어우러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나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를 부른 사건,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얼마나 요구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치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사가랴가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이 4차원의 영적 존재를 만나면 너무나 생소하고 대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은 열등한 존재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4차원에서 내려와 줘야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제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기드온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이사야 선지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은 영적 엑스타시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황홀경, 영적인 황홀한 순간 환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신앙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게 많은 기도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말 놀라운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잠시 다녀갔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똑같이 지금 아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경험이면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성을 우리가 지니게 되겠습니까? 이 사가랴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경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주의 성령께서 천사로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언제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신 임재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평생 예배가 이런 영성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에